할렐루야. 우리 먼저 졸면 안 되니까 우리 2024년도 표를 한번 제청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한국의 목욕탕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뜨거운 열기를 그냥 이를 꽉 깨물고 인내하고 있다가 땀을 쭉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아주 온몸을 푹 적시고 있다가 때가 불겠죠. 그 다음에 떼수건으로 열심히 찌든 때를 벅벅 긁어내는 거, 이렇게 1시간 정도 목욕을 하고 나오면은 이 목욕탕에서 나올 때의 그 기분은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미국에 찜질방이 없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찜질방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찜질방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포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목욕탕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목욕탕이 생기고 사우나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큰 찜질방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한답니다. 오랜만에 목욕탕을 갔으니까 정말 10년 묵은 때를 쫙 뺀다는 기분을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하루 종일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언젠가 이 교인들을 이 찜질방에 데리고 갈 텐데 교회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관광 버스를 대절해서 뉴욕 찜질방을 다녀오는 것이 교회 스케줄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겨내야 될 때가 육신의 때만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때만 벗기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까? 정말 벗겨내야 될 때는 우리 영혼의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우리의 몸을 박박 긁어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찌들어 있는 그 많고 많은 죄의 영혼의 죄악들을, 영혼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2024년도가 됐습니다. 원래 저기 방송실이랑 저랑 얘기하기를 30초 전에 저기서 손을 흔들어줬어요? 흔들어주면은 제가 멘트를 하고서 19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주세요. 1분 넘었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방송실 카운트다운 합니다. 왜 안 해? 시작. 8, 7, 6, 5, 4, 3, 1.
정신 차립시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가 이제 새로 맞이했는데 2024년도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영혼에 찌들어 있는 때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2024년 전에 이 설교를 영혼의 때를 벗겨냅시다, 요 내용을 딱 하고서 2025년 4년 들어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얘기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오늘 사진 영상이 20분이나 됐기 때문에 완전히 계획이 깨졌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가 2024년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혼의 때를 벗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때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마음에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 이 허망이란 말을 갖다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텅 볐다, 공허하다, 무익하다,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공허한 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익하고 또 무가치하고 공허한 이런 일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허망한 거, 가치 없는 거, 무익한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데 이런 죄악된 허망한 것의 때를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이 벗겨버려야 할 또 하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서, 총명이 어두워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총명이, 그러니까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야행성 동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두운 것을 낮처럼 살아가는 것이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러다가 밝은 빛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눈을 감아버리죠. 그리고 다시 어둠을 찾아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야행성 동물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둠들이 여러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때를 벗게 될 것은 뭐냐면 어두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총명에, 우리 생각에 어두운 것들을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던져버릴 것이 뭐냐면 이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나 있느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뭐냐면 그들이 무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어 있는 존재가 바로 뭐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었어도, 아무리 멋진 이
반지를 꼈어도, 아무리 멋진 선글라스를 꼈어도, 아무리 멋진 차를 몰고 다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9절 서두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과거에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2023년도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5, 4, 3, 2, 1 뻥 뭐예요? 2024년도에 축포가 쏘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가짐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 즉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전에 이 방탕에 방임하고 감각 없는 자 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은 이제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들은 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힘껏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1년에 52번 하나님 말씀이 이 주일 예배 시간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1부 예배 듣고 2부 예배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일 난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또 더군다나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시간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배우는 이런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는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024년도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될 텐데 어떠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것을 입으려면 먼저 벗어버려야 되겠죠. 찌든 때를 벗어버려야 되겠죠. 2024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려면 2023년도 과거에 옛사람을 훌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공허한 삶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정말 죄악에 찌들었던 삶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과거의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오직 참으로 이 옛사람을 훌을 던져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던져버리자. 욕심을 던져버리자. 세상 것을 던져버리자.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와 결정은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겉모습만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23년도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여러분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고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4년도 새해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나를,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진행하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또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3년도는 역사 속에 저물어 갔고요,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의 새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삶이 풍성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2023년도에도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2024년도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